자, 잘 지내셨어요? 예. 뭐가 잘 지내는 거죠, 우리? 어? 예? 편안하게 지내는 것. 좋아요. 편안한 기준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 공조 우리 집중 수행할 때 가끔씩 가는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 한 7시 한 40분경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많이 빙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 생각이죠. 그냥 늦어도 법문이라도 가서 해야지 하고, 한편으로는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마무리하고 올까 그러다가 갑진년 첫 법회잖아요. 그래서 값지게 살려고 달려왔습니다. 자기의 장점을 찾아보셨나요? 그래요? 네? 세 가지가 안 돼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세 가지가 안 나와요. 참. 다른 분들은 세 가지 나온 분 있으세요? 10개. 왜 제가 새해 첫 법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어떤 갈등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든가, 또 어느 때는 꼭 저 사람하고 어떤 결판을 봐야 되고 이럴 때 우리는 되게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 이거에 더 두려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티베트 스님들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마음이 가장 편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했을 때 가장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잘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속상하면 속상해서 속상한 감정으로 덤비고, 그 사람이 미우면 미운 감정으로 이게 삭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덤비고, 두려우면 막 급해져서 다급해져서 이 다급해진 마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늘 자꾸 실수를 범하게 되고, 좋은 일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화근을 불러들이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그 감정으로, 우리가 감정이 혼란하고 산란할 때는 이 감정이 계속 올라오면 감정이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평정심이 유지되고 좋은 마음이 됐을 때는 어떤 결정을 하게 돼서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의 긍정적인 거가
뭐 어떤 분은 지금 10개라고 10개 이상이라고 그러고 어느 분들은 3개도 못 찾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세상 모두를 다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못 속이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못 속이거든요. 내가 내 꼬라지를 내가 사실은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막 감정이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면 이거를 얼른 해결하려고 해결해야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정을 해놓고도 사실은 좋은 의도나 좋은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도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못할 거예요. 많은 경험하셨죠? 근데도 왜 우리는 반복하죠, 이거를? 이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힘? 어떤 힘? 응?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이게 우리가 제가 연불 하자고 그러면은 이 연불하는 거에서 연불함으로 인해서 오는 가피력, 방법 막 이거를 막 세밀하게 해줘야 여러분이 좀 이해가 가고 알아차림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거의 제가 15년, 20년 가까이 귀가 닳도록 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귀로 통해서 여기로 퐁 나가요. 여기에다가 바람을 살짝 들어왔는데 여기 나갈 것도 없을 때도 있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엄청난 이로움을 준다고 하는데도 어디에 익숙해져서? 나 살던 대로 익숙해져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의도가 매우 약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나 스님들은 이거를 했을 때의 유익함을 계속 설명을 하죠. 이것에 대한 유익함, 이거를 해서 얻어지는 이득,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해도 그때는 해야지 해요. 그때는. 그러나 집으로 가면은 가마득하게 잃어버려요. 남들 하는 거 보면 또 막 부러워. 근데 막상 내가 이것을 시간을 내서 정성 들이기는 싫어. 그냥 얻고 싶어.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은 스님, 제가 한 달 여기 정진하는 비를 1년 정진하는 그 정진비를 한 달에 드릴 테니까 개인 지도해 주세요 라는 분을 몇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술이 있으면 제가 돈을 보살님이 준다는 돈, 스님이 준다는 10곱을 드릴 테니 저부터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부터 해주세요. 스님도 계셨어요. 자기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보시를 많이 드리겠대요. 많이 주겠대요. 많이 주겠다는 금액에 제가 10곱을 높여드릴 테니 저부터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급해요. 급한 게 아니라 욕심이 늘 내 마음을 이끌고 다니죠. 어떻게 하면은 빨리 쉽게 뭐든지 얻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우리들은 이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도 빨라요.
그리고 조금만 힘이 얻어지면은 나 이미 명상할 것 다 통달했대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스님한테 배울 게 없대요. 그리고 나 혼자 수행해도 넉넉하답니다.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저는 그런 분일수록 가슴이 뜨끔거릴 때가 더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안다고 하는 착각,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이 암 안에 꽉 차서 너무 더 차라리 모르는 사람보다 더 지능적으로 위태롭게 살거든요. 차라리 모르면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무슨 길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미 암안이 꽉 차서 보니까 말로는 청산유수인데 행동은 정말로 순수한 초심자 못지, 초심자도 초심자보다도 더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이 불자라고 하는 타이틀,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몇 년을 했고 수행을 했다고 하는 이 숫자에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속이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부터 반성을 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법문을 통해서 시간을 가질 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더 유익할까? 좋은 마음이었을 때 결정했을 때 왜 좋은 결과를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제가 질문했는데 왜 아무도 답을 못 하시나요? 왜 좋은 마음이었을 때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게 좋은 결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응? 틀려도 괜찮아. 자신 있게 말해봐요. 틀리니까 법문 들으러 왔지. 이게 마음이 산란할 때 결정하고 마음이 화가 났거나 섭섭하거나 밉거나 이럴 때는 그 감정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바른 결정이 쓰지가 않아요. 그래서 티벳의 스님들을 티벳 스님들만 실험하지 않았어요. 왜? 혹시 나중에 티벳 스님들과 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을까 봐. 그래서 5개국 스님들과 같이 실험을 했는데요. 이 뇌파와 우리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와 이 세포를 다 미리 찍어놓고 4주, 그 다음에 6주, 그 다음에 12주 이렇게 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매우 아픈 환자를 놓고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알아차림을 할 수 있도록 너가 화가 날 때는 화가 났구나 빨리 받아들이라는 것. 내가 마음이 막 들떠 있으면은 들떠 있구나라고 탁 인정하는 것. 내가 막 누군가를 계속 마음속에서 비난하고 있어. 싸우려고. 그리고 계속 자기와 자기가 속은닥거려. 이렇게 해. 이것도 안 했잖아. 내가 언젠가는 나는 반드시 말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고칠 거야. 막 그럴 때 아차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그랬을 때 뭐가 와요? 탁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알아차리면 뭐가 와요? 염불 하면 염불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알아차림하는 사람 알아차림이 놓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멈춰져요. 처음에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오는 게 알아차려야지. 부글부글 끓고 있네. 처음에는요. 너무 부글부글 끓는 힘이 강하면요. 알아차려도 바로 염불이나 알아차림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염불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알아차림하는 사람은 이 마음, 심리의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호흡에, 그때는 제가 집중하지 마세요. 아까 그랬는데 그때는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길게 쉬면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심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그때 마음을 딱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 마음의 산란함이 싹 가셨을 때 그 사람한테 바로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바로 전화해서 따다다다다 내 감정을 뱉는 게 아니라 착 늦추는 거예요. 이게 고수예요. 이게 마음 컨트롤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한테 향한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혀 다르게 변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도 계속 올라올 때는 찾아가지 마십시오. 올라올 때는 금방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했는데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안 가라앉아서 했어. 그래요. 그거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손해 안 나. 안 할수록 이득이야. 그리고 내 마음에서 완전히 지운 사람일수록 더 이득이야. 내 마음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로 이쁜 사람으로, 정말로 나한테는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인연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면은 그거는 왼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의 삶의 귀인으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든 친구든 도반이든 모든 관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을 꾸준히 이어가는 거예요. 알아차림하는 사람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깊은 잠에 이르기 전까지 늘 자기에 대해 관심을 두는 거예요. 늘 자기에다가 얼굴 표정은 이러고 있네. 오늘은 말을 할 때 이쁜 말을 하네. 오늘은 맨 투정만 부리고 있네. 이렇게 아는 거. 이게 알 때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진짜 참회가 돼요. 나 이 부끄러움 이게 또 있네. 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 부끄러움이 나한테 또 남아있네. 그리고 내가 꼭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짓을 아직도 하고 있네. 내가 꼭 말마다 남을 원망하고 팡팡 주워박는 말만 하고 있네. 이러니 내 주위에 내가 영업하는 사람이 붙겠었나? 아이고, 아차. 내 가족한테 그렇게 원망의 소리를 하고 내 가족이 잘 되길 바랐네. 이런 진참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참회가. 근데 나에 대해서 모르면 그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마다 섭섭하고 다투게 되고, 이게 가장 지켜야 될 관계가 어디냐면은 남이 아니고
내가 나한테 먼저 익숙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그래서 모든 키는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확 돌리기 시작할 때, 복덕의 문을 열 수 있어요. 이거를 바꿔야지, 이거를 전환해야지. 근데 이것도 금방 안 바뀌어. 3년이 걸리는 게 있고 10년이 걸리는 게 있고 평생을 해도 못 고치는 게 있고 한순간에 고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물들어 있지 않은 것은 한순간 고쳐. 근데 너무 오랫동안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평생 하도록 완전히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누구를 위해서? 나의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고 빛나게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희가 신도의 구성도 없고 신도의 구성이 없어서 서운하니까 자비공덕회라고 하는 화주회로부터 시작해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좀 어떤 큰 역할 좀 해주시면 어떨까, 물질적으로든 몸으로든 이랬는데 그게 보니까 좀 뜻과 같이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서 정진하고 또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내가 이제는 공덕을 더할 수 있는 공덕회든 신도회든 다시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현재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날 위촉장이 갈 거고요. 그리고 법회하는 방법도 조금씩 변화를 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질문을 받고 하는 법회의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 신도의 조직이 됐든 공덕회가 됐든 정말로 저는 제 자신의 갖고 있는 재능과 저의 아상과 이것을 무너뜨리면서 제가 누구한테든지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또 3년 동안 공덕을 닦겠다 싶은 분은 우리 종모소 실장님께 나 이러이러한 거 껴주십시오라고 해두면 저는 더욱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제가 어떤 분이 좋을지 봐서 서로 손발을 맞춰 가서 또 때로는 그분이 꼭 봉사해야 되는 분, 또 때로는 그분이 좀 이런 복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분 제가 추천을 해서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연말 법회 때 미처 보고하지 못한 게 그 스님들께 3천여 스님들께 보시를 여러분들이 주시는 공덕금을 가서 전달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보드가야 대탑에 들어갈 때 핸드폰 소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온갖 그 광경을 서로 찍어서 우리 진성거사님이 못 찍을 때는 우리라도 찍어서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시를 하고 샤카티진 존자님 친견한 다음 날 그렇게 스님들이 보드가야 대탑 뒤에 보리수 밑에서 3천여 스님들이 모였는데 아마 우리 같이 간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보시금을 모든 스님들한테 나눠드리고 다니는 거 보셨죠? 같이 가신 분들 중에서. 그죠? 그게 저희가 그 전날 보시한 그 기금을 드리기로, 첫날에 드리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성보사님은 다른 사진을 찍고 계셨고 카메라맨 한 분을 우리가 매번 들어갈 때마다 돈을 50달러인가 얼마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카메라는 들어갈 수 있는데 핸드폰 소지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거를 우리가 못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저도 아쉽고, 그러나 저희들은 그 스님들과 제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요. 어떤 스님이 공부는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학비가 너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해서 비구니 스님들께 제가 지금 거의 3학년 입학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보드가야에서 이렇게 4박 5일 머무른다 그랬더니 1박 2일 걸려서 거기를 호텔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께도 드리고요. 우리 한국 스님들이 인도 보드가야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스님들도 계셔서 그 스님들도 드리고요. 또 통역해준 스님들도 드리고, 이제 골고루 제가 돌아올 때 달러가 2달러 남았더라고요. 그 실장님 것도 온갖 거 다 긁고 우리 다 같이 간 대중들 거의 돈 다 쓰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얘기하면은 또 보태주고, 작은 돈이라도 또 보태주고, 꼽을 쳐놨던 돈도 보태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알뜰하게 다 잘 쓰고 왔는데 이 보고를 섬세하게 못해서 오늘 마저 했습니다.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개인적인 돈이 어디서 나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처님 전에 올렸던 돈을 저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매번 어디 가서 너무 좋으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구도 왔으면 확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 누구가 막 자기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아서 왔다면 좀 툭 끊을 텐데, 애들이나 남편한테 너무 집착하고 있어서 맨날 볶아대고 있는 보살님을 탁 모시고 왔으면 열흘이라도 떨어져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탁 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다닐 때마다. 그래서 무여씨 모시고 갈까요? 네네. 그래서 영상으로 꼭 남겨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조금 섬세하지, 이게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 안 그런 것 같은데도 집착하고 있고, 안 그런 것 같은데 욕심부리고 있고요. 아주 태연한 것 같은데 속에선 빠글거리고, 누구나 다 그렇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능적인, 동물 같은 본능적인 삶을 살 거냐, 아니면은 여법한 불보살님처럼 닮아가면서 살 거냐, 요 차이입니다. 질문 있으면 이제 받겠습니다. 다음에 같이 가셔요. 또 그러면 돼요. 큰 맘 내서 가십시오. 갔다 와도 인생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우주 밖으로 쫓겨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